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7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축복과 사랑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쏟아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실패의 시험과 성공의 시험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이기기가 힘들까요? 실패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성공이 더 힘든 어려움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패의 시험보다 성공의 유혹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간곡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을 경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완전히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 성공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본을 보여주는 귀한 신앙의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미 느헤미야 6장에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6장 15절 16절에 나온 것처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로 폐허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에 길이가 3km나 되는 튼튼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이 일을 불과 52일 만에 성취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도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유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라는 종을 통해서 큰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원수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낙담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은요, 이 성벽 역사가 6장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럼 7장에서 1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써 있는가? 거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축복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큰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가서 한숨 푹 자고 편히 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큰 잔치를 벌여서 진수성찬을 쌓아놓고 우리가 먹고 즐기면서 편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축복을 쏟지 않기 위해서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유대 백성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느헤미야의 또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쏟지 않고 끝까지 유지했는가? 첫 번째는요, 겸손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예배자의 삶을 살자. 느헤미야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 건축이 끝난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취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이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한 후에 성문을 달고 그 성문을
관리할 문지기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도 먼저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죠.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 성문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놓은 후에는 일단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성벽이 세워졌고 성문이 달아졌고 그 성문을 꼭 잠가 둘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좀 쉬자. 큰 식당에 연락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놓고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위문 공연도 하면서 우리가 좀 즐기자, 좀 쉬자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우리가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공을 즐기는 그 순간이 넘어지기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성공을 취하하며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오히려 더 겸손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큰 일을 이루고도 작은 일에 방심할 때 그 작은 일로 인하여 쓰러지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까? 이건 우스갯소리이지만은 어느 신부님이 어디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나이 많은 수녀님하고 또 젊은 수녀님하고 같이 누구의 차 뒷자리에 가는데 그 신부님이 그 가운데 앉았대요. 근데 산길로 가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서 신부님의 몸이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오른쪽에 나이 많은 수녀님한테 이렇게 상체가 자꾸 밀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또 몸이 왼쪽으로 쏠려서 젊은 수녀님 옆에 가니까 그때는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시험에 문을 열어주다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넘어질 때 보면은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넘어지는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그 부분을 철통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벽을 세웠고 이 성문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쉬어도 되겠지, 좀 즐겨도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제껏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저는 크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작은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랍 세계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한 상인이 겨울에 사막을 지나가다가 천막을 쳐놓고 추위를 피하고 있었는데 그 같이 동행하던 낙타가 그 천막 사이로 고개를 싹 밀어넣더니 주인님, 여기 너무 추운데요, 제 귀가 너무 시렵습니다. 제 머리만 좀 텐트에 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 너 머리를 이 텐트에 넣어라.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낙타가 주인님, 이 귀는 따뜻해졌는데요, 이 어깨가 너무 시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까 어깨까지 넣어봐. 네, 허락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낙타가 또 얘기합니다. 주인님, 이 어깨는 정말 따뜻해졌는데요, 이 뒷부분이 몸이 너무나 마비되어 옵니다. 죄송하지만 제 몸까지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인이 아주 몹시 불쾌했지만 뭐 이왕 들어온 거 그래, 들어와라. 예.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는 주인님, 이제는 발이 꽁꽁 얼어가지고요, 제가 주인님을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발도 좀 집어넣게 해주세요. 에이, 그래, 다 들어와.
그래서 이 좁은 텐트 안에 낙타와 주인이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낙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 텐트는 주인님과 제가 같이 있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주인님, 좀 나가 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작은 시험의 문을 열다 보면 그 시험이 점점 내 삶 전체를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궁지로 우리를 몰아 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시험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돼지가 살이 두룩두룩 찌면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잡혀 먹일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것처럼 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바로 사탄 마귀는 교만이라는 무기를 써서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달려드는 때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잘했어,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기 시작할 때 바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쏟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주여, 하나님 한 분만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을 위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만 존귀함을 드리는 이 예배자의 삶인 것을 믿사오니, 저에게 겸손히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 있었는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쏟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느헤미야도 가장 먼저 성벽을 세운 후에 예배자들을 세워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세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 잡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막 인사하고 여러분에게 막 칭찬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교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매 순간 일어날 때부터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쏟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동역해야 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예배를 맡은 사람들을 세운 후에 특별히 자신의 아우인 하나니와 성문을 관리하는 하나냐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기 혼자 이 예루살렘 성과 모든 유다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리더들을 발굴해서 세웠습니다. 아우인 하나니는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시장 역할을 했고요, 관원이었던 하나냐는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 혼자 10명의 일을 하기보다는 10명의 일을 할 수 있는 10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주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혼자서 일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일할 때 멀리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은 저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우들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한어부 대표하시는 또 허스카 장로님, 또 함께 동역하는 이준현 전도사님, 또 8명의 선교회장, 12명의 구역장들, 그 다음에 17명의 사역팀장들이 같이 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발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구역을 보니까요, 2년 전에 저희가 구역을 시작할 때 7구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금년에는 우리가 12구역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교훈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20개의 구역으로 활동하도록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증진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슨 일에든지 무슨 사역에든지 여러분이 나서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은요, 무조건 아무나 사역에 동참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일을 하기만 하면 이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부흥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우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들이라. 이 느헤미야가 같이 일한 동역자들은 누구였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 하나니에 대한 인물평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멀리 900마일이나 떨어진 3개월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니였죠. 이걸 볼 때 하나니도 얼마나 충성됐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같이 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를 섬긴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불협 화음만 더 일으키겠죠. 문제만 더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를 섬길 때 이런 시너지의 효과가 나서 더욱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되어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핵심 사역을 보면은 이 제자 훈련이 평신도 사역보다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 훈련 없는 평신도 사역은 열매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를 열심히 섬긴다 이 하나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에 굶주린 우리 귀한 교우들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에 지금 참석하고 지난 10주간의 가을 학기를 잘 마치고 이번 주에 마지막 10주째 우리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학기말고사를 봤는데요, 여태까지 학기말고사를 본 분 중에 99.9%가 만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전부 다 만점을 받는 거예요. 물론 테이크홈 테스트였지만 그래도 다 만점을 받으시고, 이 간증을 써오시는데 그 간증들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오늘 금요일 오전반에서도 간증을 나눴는데 그 간증을 나누신 분들 가운데 정말 눈시울을 적시면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할 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친구한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면서 감격한 그러한 감사의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번 가을 학교도 97명이 제자학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분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경험하고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간절히 믿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고 또한 그 축복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쏟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느헤미야 7장 5절, 6절, 66절, 67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주왕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높은 관리들의 이름만 기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세어보면서 그들을 기억하였어요. 평민들과 노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예들의 숫자까지도 기억하며 그들이 어느 집안에서 나왔는지 다 기록하였습니다. 느헤미야 7장 8절로 7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재미없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왜 적어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높은 관리들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민들의 이름들, 하물며 노예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리더로 부름받은 느헤미야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의 숫자를 세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2000명 그런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심정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향해 찾아 나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한 명 정도 안 나와도 who cares?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안 보이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전화하고 만나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라고 격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에티오피아 여행을 다니면서요,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가서 느낀 바가 많이 있는데, 그 박정국 지사님, 선교사님과 장은혜 선교사님을 통해서 감동받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양육받은 어느 한 시골의 젊은이가 신학교까지 가고 그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가서 3,000명을 인도하는 그러한 큰 교회 목사님이 된 것을 보았어요. 또 이분들이 아디스아바바 대학의 기독교 클럽을 2,000명으로 성장시키시고 그 리더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영혼을 보살피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따라서 신방을 좀 쫓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한국 전쟁에서 에티오피아 군인으로 파병받아서 섬겼던 이제는 80이 넘은 노인 분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난한 에티오피아 그 나라 중에서도 아주 가난한 산동네, 달동네 어느 판잣집에 살고 계셨어요. 조그마한 집에 작은 시궁창 물이 흐르는 마당이 있고 거기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악취가 진동하는 그 화장실 하나, 작은 마당, 부엌도 없습니다. 거기에 방이 4개가 있는데 4식구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한 방마다 크기가 10x10도 안 돼요. 우리 보통 작은 방이 10x10, 뭐 100 square feet인데 그거보다도 작은 방이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사는 그 방이자 집을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방에서 몇 명이 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4명 이상 누울 자리가 없습니다. 옆에는 조그만 벙크베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까지 치면은 한 5명, 6명 했더니 그 방에서 12명이 잔다는 거예요. 12명이. 그런 그 할아버지하고 그 자녀들하고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누구지도 모르는, 나와서 데리고 들어온 그런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입에 풀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이 선교사님들이 뭘 해주셨냐면은 한국에서 나온 LG 세탁기 하나를 사주셨어요. 그 드라이어도 없고 그냥 와셔만 하나 덩그러니 마당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집에서 세탁소를 하는 거예요. 그 우물을 이렇게 파면은 물은 나오니까 그 물 가지고 그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이 옷을 빨아주고, 뭐 바지는 뭐 15전, 뭐 윗두리는 10전,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그걸로 그 식구가 연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선교사님 가족이 그 집을 들어가니까 정말 예수님이 온 것처럼 반겨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선교사님은 앉아가지고 그 어린애들 한 명 한 명, 너 요새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요새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놀아요 했더니 막 너 푸시업해! 그래서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학교 꼭 가야 돼. 학교 안 가면 이 달동네에 벗어날 수가 없어 하면서 1시간이 넘도록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 손을 잡으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내가 닮아야 될 모습이다. 그 목사님
선교사님 따라서 2,000명 앞에서 3,000명 앞에서 제가 설교도 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제 마음속에 지금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억은 뭐냐면은 그 달동네에서 그 할아버지의 가족 한 명 한 명을 돌봐주시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어요. 또 그리고는 저를 병원에로 데리고 갔는데, 어떤 병원이냐면요, 그 에티오피아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성노예로 길거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인신매매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12살 먹은 애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성노예로 몇 년간을 고생하다가 온몸이 찢겨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몸이 너무나도 망가져서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폐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어린 소녀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어린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소녀들을 무료로 수술을 해줘서 건강을 되찾게 하는 선교사님 병원이 또 있어요. 거기에 설득을 해서 데리고 와서 먹을 거 사주면서 칫솔 치약 넣어주면서 그런 수술을 받아서 정상인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해주고 돌봐주기 원하는 그 한 영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 기독교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껏 이뤄온 그런 성취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자만시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저를 놓아 버리시면 저는 폐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축복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축복을 쏟아버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붙잡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드려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큰 열매만을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불쌍한 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느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